생활한 보고들을 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어떻게 하는 홈처치 예배인가, 또 어떤 의미가 있는 홈처치 예배인가 하는 것을 한 번 더 제가 소개를 해 올리겠습니다. 지난주의 삶, 이번 주에 삶이 좋았던 일은 무엇이냐? 이 질문의 의미는 예를 들어서 이번 주일 홈처치 예배를 보면서 주어진 본문의 말씀이 여기에 주보에 나와 있는 걸 보면은 본래 마음과 몸은 때려야 뗄 수 없는 하나였습니다. 마음과 몸이 하나단 말이죠. 인간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이요, 인간의 몸은 그 마음을 담는 그릇이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타락으로 인간의 몸을 악마에게 내주었습니다. 해와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몸뚱이의 지배자는 악마가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로부터 인간의 몸은 악마의 종이 되었습니다. 사탄 악마의 종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 원리 강론의 총서론에 보면은 우리 인간의 마음은 선한 본심에 의해서, 양심에 의해서 선하게 살려고 하면은 그 선하게 살려고 하는 마음이 강해지면 더불어서 그 선한 마음을 행하지 못하도록 반대의 힘이 또 역할을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선한 쪽으로 살지 말고 악한 쪽으로 살도록 이끄는 강한 힘이 있다. 이 강한 힘을 사탄이라 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원리 말씀과 같이 우리의 몸은 그렇게 사탄의 주관을 받고 있다, 그런 말이죠. 그래, 악마의 종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인간의 양심은 하나님을 대표하는 마음입니다. 양심은 나를 위해 존재하지 아니합니다. 하늘의 의를 위해 존재합니다. 양심은 항상 선을 향해 달리려 합니다. 여기에 몸은 반항합니다. 양심은 선하게 살려고 하는데 몸은 반항한다. 자기 멋대로 살고 싶다, 이렇게 하니까 안 따른다, 이 말이죠. 그래서 몸은 자기만 편하려고 하고 이기적이며 본능적 요구에 따라 육신의 욕망을 채우자 합니다. 양심은 이 몸을 질책하여 마음에 순응케 하려고 합니다. 여기에 항상 피나는 갈등과 투쟁이 한 몸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이 말씀 선지 219권 118쪽 1991년도 8월 달에 아버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이 홈처치 예배를 하면서 이 본문의 말씀을 대할 때 여기 3번에 나와 있는 거 보면은 나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는가, 부정하지 않는가. 두 번째, 나는 참 부모님을 절대적으로 믿는가, 부정하지는 않는가. 3, 나는 참 부모님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는가, 부정하지는 않는가. 나는 탕감복귀 섭리를 절대적으로 믿는가, 부정하지는 않는가. 이것이 항상 내가 생각을 하든지 보든지 어떤 소리를 듣든지 모든 매사에 있어서 이런 물음을 중심 삼고 우리가 생각을 한다고 한다면은 우리의 몸뚱아리에 사탄의 주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하나의 응원군이 되고 지침이 될 것이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전제 조건을 가지고 여기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은 누구의 말씀이냐? 그건 참부모님의 입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말씀이지만은 지난날 아침 훈독회 시간에 참사랑편에 소개를 했습니까? 우리가 처음에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보고 듣고 만지는 건 하나님과 함께 한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쭉 연습을 해서 그것이 생활화되면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아도 자신이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된다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놓고 볼 때 이 참 아버님의 말씀은 당신이 하시는 말씀이지만은 이것은 하나님이 내 입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다. 이렇게 참 아버님도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말씀이다 이 말이죠. 그렇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느냐, 참 부모님을 믿느냐, 말씀을 믿느냐, 섭리를 믿느냐 하는 입장을 놓고 볼 때 여기에 본래부터 하고 요 간단한 한 문장을 지금 훈독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되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 시간 나에게 주시는 이 말씀 속에 나는 이 말씀 속에 무엇이 내 마음에 와서 닿느냐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인간의 몸을 악마에게 내줬다 하는 게 확 마음에 와 닿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인간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이요 하는데 마음이 와 닿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인간의 몸은 그 마음을 담는 그릇이었습니다 하는데 마음에 와 닿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각각 다 다르다 이해하시겠죠? 네. 그래서 이 본문이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는 절대적으로 믿고, 이거는 참부모님의 말씀이고 나는 참부모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나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인간은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는 절대적이고 나는 그 섭리를 절대적으로 믿고, 이런 경향에 이런 생각의 바탕을 가지고 그렇게 생각할 때 여기서 주어지는 한 말, 여기에 몸은 반항합니다. 몸이 반항한다는 것이 와 닿는다. 그러면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메시지다. 너는 너 몸이 양심 앞에 항상 반항한다. 이게 하나님 나한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이 나에게 몸이 반항한다고 마음에 자극을 주셨을까? 그럼 내가 평소에 무언가 섭리적인 말을 하든지 이렇게 하면은 그 소리를 들으면 이 몸뚱이가 몸소리를 친다. 또 저것 가지고 또 내가 실전한다고 한다면 내 가정 일도 못하고 저런 내용을 가지고 또 이런 생각이 자꾸 일어난다. 그런 일이 일어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고 내 식대로 하려고 하는 삶으로 이렇게 흘러가게 되죠.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해와에게 하나님이 모든 실과는 다 따먹되 에덴 동산의 중앙에 있는 두 나무, 특별히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일은 따먹지 마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이것이 에덴 동산에 살아가고 있는 아담과 해와에게 하나님이 던져주신 메시지다. 많은 말씀이 있지만 다른 건 다 좋은데 그 중에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하는 것이 나에게 아담 해와에게 주신 키워드다 이 말이에요. 그럼 그 키워드를 나에게 마음에
내 몸은 반항한다 하는 그것을 아담 해와에게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하는 키워드와 같이 이렇게 믿을 수 있는 나냐.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이다. 그럼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도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도 절대적이다. 나는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느냐 안 믿느냐 할 때 그 말씀을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해와에게 주었던 그 메시지나 나에게 주는 너 몸뚱아리는 항상 반항한다 하는 말이나 똑같은 메시지다. 그걸 나는 받아들이느냐. 아담과 해와는 그 따먹지 말라는 말씀을 받아들이느냐. 그것이 하루 한 시간, 그 시간 하나님이 질문하는 그 시간만이 아니지. 21세까지 완성해가는 그 생활, 그 기간 동안에 이 말씀을 믿느냐 안 믿느냐. 오늘은 믿었는데 내일은 기분 나빠서 안 믿겠다. 그럼 안 믿는 거지. 오늘도 내일도 그 마음에 좀 언짢았지만 안 이랬는데 내일 다시는 그 말씀은 사탄이 어떤 유혹을 하는데 이건 하나님 따먹지 말라 했다. 이 말씀을 난 믿어야 되겠다.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 천사가 나를 꼬우는데 나는 그걸 안 따먹었다. 반응하지 않았다. 그러면 그 말씀을 나는 지키는 거죠. 근데 나는 오늘까지 그거 따먹지 말라는 말은 하나님이 주셨고 나는 안 따먹는다 했는데 사탄이 거꾸로 조금 이런 거예요. 그런데 그게 기가 섞여 돼가지고 그 말이 따라가 버렸다. 그러면은 어제까지는 따랐지만은 오늘 안 믿는 거죠. 그 안 믿는 한순간으로 말미암아 아담 해와의 삶은 완전히 지옥의 구름텅이로 빠졌다. 이것이 역사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느냐 안 믿느냐에 대한 결론이 그렇게 되었다. 그럼 우리 단간뽑기 승리의 길을 갑니다. 그러니 그 승리를 믿느냐 안 믿느냐 하는 입장에 있어서 우리는 내 삶의 생활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해와가 타락한 것을 우리는 책망합니다. 그 아담과 해와가 그때 안 따먹었으면 우리가 이 고생 안 할 거 아니에요. 우리는 지옥에서 살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 아담과 해와를 원망하잖아요. 왜 우리 조상이 좀 선하게 살아가지고 좀 부자로 못 살았냐? 그렇게 부자로 살았으면 우리 그 재산을 후손들에게 물려줘가지고 우리한테 잘 살 거 아니에요. 잘 살 거 아니에요. 저는 참 우리가 너무 가난해가지고 정주영 회장이나 부자 재벌들의 그 자녀들 참 부러워요. 저 자녀들은 참 복이 많아서 돈 많은 부모를 만나가지고 걱정 없이 흥청망청 쓸 수도 있고 마음대로 할 수도 있고 참 잘 살지 않냐? 이렇게 생각도 했고 미국에 옛날에 70년대에 미국은 잘 사니까 미국은 그 천국 같아요. 야, 미국은 어째 저리 잘 사나? 우리는 한국은 못 살고. 이러면서 우리 조상들이 어째 미국처럼 저렇게 못 사는 조상이 되냐. 이렇게 원망도 하고 그랬잖아요. 아마 이렇게 그런 생각 한 번도 없었던 분은 아마 안 계시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제가 착각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나 우리 지금 그때 아담과 해와가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의 결과가 이렇게 되니 우리는 그때 아담과 해와가 좀 정신을 차려서 그 말씀을 잘 지켰으면 우리가 천국을 살았을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럼 오늘 우리의 나에게 지금 주어지는 이 말씀이 이거는 영원한 것도 아니고 이번 한 주일 동안에 한정적으로 주어진다고 해도 괜찮아. 연습을 하는 기간이니까. 그럼 이 한 주일 동안에 있어서 네 몸은 지금 반항한다. 그 하나님이 나에게 꼬집어주고 짚어주고. 그럼 이 말씀을 줄 때 하나님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하는 말씀을 줄 때는 따먹으면 지옥의 고통을 산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하시겠죠. 그러니 따먹지 말라고 하는 바람을 가지고 주셨을 것이다. 그럼 하나님이 나에게 너 몸은 반항한다 하는 말씀을 줄 때는 무슨 전제라고 이 말씀을 나에게 주었을까요? 너는 지금 몸이 반항하고 가인적으로 흘러가서 너는 세상적으로 나간다? 하나님의 말씀 신앙을 하는 것이 짜끔 약해져서 휴먼 가정이 됐다가 세상과 빠이빠이 한다. 그럴 수도 있죠. 그런 염려를 갖고 이런 말씀을 주셨다고 볼 수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만약 예를 들어서 이 뜻이
참인 줄 모르고 오늘까지 믿었지만 내일 기분 나빠서 나가버렸어. 그런데 2027년에 천국이 되었다. 2028년 10년이 지나고 그 후손들이 자라면서 이야기를 들어서 우리 아버지가 옛날에 통일교인이었는데 2027년에 천국이 된다 하는 그 소리를 듣고 5년 뒤에 될 일인데 5년 전에 거기 실어갖고 나가버렸단다. 후손들이 그렇게 생각을 그렇게 만약에 말을 한다면 그 말을 듣는 본인 나는 마음이 괴로울까 편안할까? 그래 편안 안 하겠죠? 우리가 지금 아담과 해와의 그 행위 타락 죄송합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데 대한 우리의 원망이나 이 말을 아담 해와 귀에 들릴까 안 들릴까? 그 아담 해와는 얼마나 괴로울까? 모든 인간들이 우리 조상 아담과 해와가 이 선악과를 안 따먹었으면 우리가 이 고생을 안 할 것인데 하나님을 모시고 천국에 살았을 것인데 이런 이야기를 할 거 아니에요. 할 때마다 괴롭지 않겠네요. 그죠? 이런 면에 있어서 여기에 몸은 반항합니다고 하는 이 메시지를 하나님이 이 다른 말씀 가운데 특별히 나 마음속에 와닿은 것은 몸은 반항한다는 것이 와닿다. 그러면 내가 내 생각보다 내 평소의 생각에 뭐 하라 하면 부정적이야. 하기 싫어. 왜 하기 싫으냐? 뭐 거의 실천을 해야 되니까 하기 싫다. 전도를 하라요. 전도 나가서 모르는 사람들이 말 걸고 하기가 싫다. 이런 못 하잖아요. 몸이 반항한다. 몸이 반항하는 여러 가지가 많죠. 한 가지만 아니겠지. 그러나 이때 내가 생각해 보면 내가 생각에 떠오르는 내 몸이 반항하는 것들이 기억이 난다. 그러면 왜 이 말씀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을까 할 때는 너 반항하는 이런 마음들이 여기에 위험하다. 그래 요걸 나는 지금까지 생각했던 걸 하나님이 지적해 주니까 그걸 고쳐서 그런 반항하는 마음이 안 되도록 하자. 저는요 우리 마음 가운데 준 것 없이 미운 사람이 있어요. 우리 생활 가운데 저 사람하고는 아무런 이해관계도 없는데 보면 미워. 쳐다만 봐도 미워. 그런 사람이 저한테는 한 번 있었습니다. 내가 저 사람한테 어떤 당한 것도 아니고 왜 저 사람이 밉나 말이야. 그럼 내 마음속에 있는 것들은 하나님과 같지 않은 성품이 있잖아요. 그래서 생각을 해봤죠. 아버님이 말이에요. 정수봉 권사님이 이 예배를 보는 가운데 맨날 요 앞에 와서 딱 앉아 계시네. 아버님 말씀하러 나오면 그 노인이 딱 앞에 앉아있고 그래 아버님 뭐라 해서 에이 못난 늙은이 왜 자꾸 앞에 앉아고 그래서 아버님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아버님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어서 말을 했겠냐 없어서 했겠냐 아니면은 내가 생각할 때는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어서 했지 않냐 근데 그것도 한 번 두 번이 아니야. 그러니까 이 권사 신앙 좋은 이 권사님이 기도를 해본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단방 기도. 하나님 나는 아버님이 좋아가지고 앞에서 보고 싶어서 앞에 앉아있는데 아버님은 나만 쳐다보면 여기에 못난 여인이 자꾸 앞에 와 있다고 이렇게 아버님이 괴로워하십니다. 나는 아버님과 무엇이 좀 기쁨의 대상이 되려고 난 또 아버님 말씀 듣고 좋아서 아버님이 좋아서 앞에 앉아있는데 아버님이 괴로워한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해결할 방법이 있냐고 하나님께 물었대.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잘나도 내 형상, 못나도 내 형상. 하나님 속에 못난 형상이 있다. 그 정석원 할머니의 그 형상이 하나님 속에 있는 형상이 나왔는데 그래 너 못생긴 그 얼굴도 내 형상이에요. 여러분 호박 넣고 사과 넣고 어느 것이 예쁩니까? 사과가 예쁘냐 호박이 예쁘냐. 평소에 생각을 안 하고도 의감적으로 사과는 이쁘고 호박은 못생긴 거 호박같이 생겼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면 호박은 못생긴 놈 못생긴 놈 못생긴 놈 사과는 잘생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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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어떻게 되겠노?
호박이 듣기가 좋겠습니까? 듣기가 싫겠습니까? 호박이 뭐 자기가 생기고 싶어 생겼나? 하나님 만들어 주셨으니 생긴 거지. 그럼 하나님 봐봐, 하나님. 저 조영식이라는 사람 맨날 사과는 이쁘다고 호박은 못생겼다 그러는데 이거 참 나 괴롭다. 하나님 왜 나를 만들었습니까? 이놈아, 잘생기도 내 형상, 못생기도 내 형상.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 그런 이야기를 했다. 그러니까 뭐 하냐. 아버님이 그래 정석원 권사님이 이제 기도를 답을 안 받았을 때는 괴로웠는데 하나님이 딱 답을 가르쳐 주는 힘이 나서 아버님 또 그 소리 하시면 해봐라 하고 딱 앞에 앉아 아버님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버님 하나님은요 잘나도 내 형상 못나도 내 형상이라 하던데요. 이렇게 하니까 아버님이 하하하 웃으시면서 다시는 잘나도 뭐 못나니 소리 안 하시더라. 다시는 안 하시더라. 그러셨다고요. 뭔가 뜻이 뭔가 가르침을 주시려고 하는 뜻이 있었던지 뭔가 있었지 않겠습니까만은 그 나는 준 것 없이 미운 사람이 자꾸 보이는 거야. 우리 통일교회사에서 똑같은 지도자를 하는. 그런 내 생각을 해봤어. 아버님은 잘나도 내 형상, 못내도 내 형상이라 했는데 그분이 나는 1800까지 그분을 3,000까지. 그래 딱 생각이 미워도 내 형님, 안 미워도 내 형님. 어차피 우리는 통일과 가족 속에 먼저 축복받으면 형님이고 나중 축복받으면 동생인데 그 미워하면 어떻게 하냐. 미워도 내 형님, 축복받은 속에 형님.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는 가족 가운데 장인, 우리 제 3위기대에 형님 되는 3위기대의 집에 장애가 하나 생겼어요. 괜찮은데 중학교 땐간에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 장애가 됩니다. 그런데 그 장애가 된 그 형제가 위로 오빠도 있고 밑으로 동생들도 모든 형제는 이 장애가 있는 이 누나나 동생을 아무렇지 않게 그 누나는 누나고 동생은 동생이야. 장애가 있어서 너는 내 동생 아니다 못하는 거야. 심정적으로 그렇잖아요. 장애가 있으면 장애가 있는 그대로 내 누님이고 내 동생이고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생각이 딱 나니까 그 다음에 보니까 미움이 없어져 버렸어. 그러니 여기서 내 몸은 여기 몸은 반항한다 하는 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집어줄 때는 이 말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살아서 이 반항하는 마음을 바꿀 것이냐. 이건 하나님이 이 마음을 바꾸면 좋겠다 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그래서 몸은 반항합니다 하는 것이 내 키워드였다. 그러면 그 키워드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목적이 뭐냐? 내 마음속에 반항하는 이 마음들을 바꾸라. 가인하고 아벨이 이 가인은 내 속에 있던 가인이고 내 속에 있던 아벨인데 이게 어디로부터 왔냐? 해와가 천사장하고 타락할 때 생긴 거예요. 해와가 천사장하고 타락 안 했으면은 이 가인이 안 나와. 그런데 이 해와가 천사장과 사랑의 관계를 맺을 때 생겼던 그 성품이 타고난 게 이 타고난 이 성품이 아벨은 아담은 아벨. 아담은 천사의 해와하고 관계를 안 맺었으면 아벨은 없어. 해와가 천사장과 관계를 맺고 맺으면 자식도 안 나왔어. 해와가 타락하고 아담을 유혹해서 타락시키지 않았으면 악의 씨는 안 나와. 그냥 해와 마음속에만 죄지은 흔적이 남아있는 것이지 실제로 나온 것은 없다. 그런데 천사와 관계를 맺을 때 사랑을 하고 보니 천사의 지혜가 해와에게 와서 아, 내 남편 될 사람은 천사가 아니구나. 아담이구나 생각을 해요. 아담이 내 신랑 될 사람인데 천진난만하고 이걸 모른다. 모르니 이 해와가 살살 꼬아가지고 아담을 유혹해서 따먹게 했다.
천사가 해와를 꼬일 때 해와는 아무것도 몰라. 사랑에 대한 내용을 아무것도 몰라. 천사가 내 신랑이 될 사람인지 아담이 내 신랑이 될 사람인지 몰라. 그때까지는 몰라. 그런데 천사는 해와가 아담의 색시 될 사람이라는 걸 알았다. 알았기 때문에 해와를 유혹해서 따먹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기 때문에 두려움, 두려운 공포의 마음도 있고 남의 배필을 뺏었다 하는 것도 있다. 그 마음이 해와에게 전해져서 내 색시가 내 아내 남편 될 사람은 아담이구나 하는 지혜가 생기고 천사와 관계를 맺어보니 따먹지 말라 했던 것이 이제 두려움으로 나타나. 그것을 하기 전에는 따먹지 말라는 것이 두려움이 아니야. 천사와 타락을 하고 보니 그것이 두려움이 돼. 공포가 돼버렸어. 그것은 천사로부터 온 거지. 해와도 같이 두려워지고. 그러니 그 두려운 마음, 아담이 내 남편 될 사람이다 하는 것을 알고 보니 그 아담을 유혹하기 시작. 해와가. 유혹을 해서 아담이 해와에게 유혹에 의해서 선악과를 따먹고 보니 아담도 내가 이 아담한테 꼬여서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는 말씀을 어겼구나. 그때 이렇게 생긴 거예요. 이 마음이 아담과 천사와 해와 사이에서 일어났던 이 마음의 결과가 가인 아벨. 그 천사와 해와 관계 맺었던 그 시가 아담을 통해서 그 마음속에 있었던 것이 갈라져 나온 거예요. 이 마음속에 생겼던 것을 이걸 이제 바꿔야 돼. 이게 천사의 마음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하지 말라고 했던 그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이게 실체기들을 쌓는 탕감 조건을 세우는 거예요. 그럼 그 마음을 바꾸는 방법은 뭐냐? 사랑하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것을 반대로 하는 것밖에 없다. 그러면 내 마음이 반항한다 하면 반항하는 마음을 어떻게 하면 선한 마음으로 실제기들을 세울 수 있느냐? 내 반항하는 이 몸뚱이의 마음은 내 마음, 양심적인 마음 앞에 순종하는 것밖에 없지. 그러면 내 마음이 어떤 그를 이 마음에 순종하는 그 마음을 주는 아벨이 있어야 된다. 아벨이 내 마음인데 내 마음이 가만히 있어 갖고는 이 몸에 반항 안 하지. 이 아벨이 누구의 마음에 움직이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움직이는 마음이거든. 그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말씀은 참부모님의 말씀이나 이걸 통해 오는 말씀인데 이 말씀이 작동을 하려고 덕서니까 이 마음이 반항을 하고. 그럼 이 반항하는 이 마음을 순종시켜야 된다. 그 순종시킨다는 건 뭐냐? 반항 안 하고 순종한다는 거. 처음에는 이만큼 반항하는 마음이 있었지만은 순종. 에서가 야곱을 죽이고 싶은 마음이 400명을 데리고 나와서 죽이고 싶었던 마음인데 야곱이가 사랑을 베풀고 온 자기 모든 재산을 갖고 사랑을 베푸니까 죽이고 싶었던 마음이 자꾸 줄어들어서 나중에는 사랑하게 됐어요. 내 동생이 어디냐 보고 싶다 이렇게 됐죠.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니 우리가 내 몸에 반항한다는 이 반항을 내가 이번 주일은 이 반항한 마음을 마음 앞에 굴복시키겠다. 이게 아벨이고 가인이죠. 가인과 아벨은 뚜렷해. 모든 사람이 아벨이다 이런 그게 좀 애매해. 우리 시카다 권사님이 뭐 보는 것마다 다 좋다. 그것도 좋기는 좋지. 그러나 내 악성을 벗는 데 있어서는 가인과 아벨은 딱 하나님이 정해놨어요. 너 모든 사람이 다 아벨이 되려면 살기가 힘들지 않겠어요? 한 사람 아벨 정해갖고 탕감하고 하기도 어려운데 모든 사람이 다 아벨이고 천차만별의 모든 사람인데 어떻게 그 아벨을 다 해가 가인의 역할을 할 수 있나? 그렇잖아요. 그러니 범위를 좁혀라. 한 사람을 정해서 아벨로
신앙을 그렇게 하면 목표가 생기고 뚜렷해. 그래서 내 이 몸이 반항하니까 몸이 반항하는 이 몸의 아벨은 교회장이 될 수도 있고 대교구장이 될 수도 있고 협회장이 될 수도 있고 우리 장로님이 될 수도 있고 재직회장님이 될 수도 있고 부인회장님이 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이 몸은 부인회장이 뭘 해도 반항이 하기 싫다고. 우리 재정기 회장님 뭘 해도 반항이야. 우리 장로님이 뭘 해도 듣기 싫어 화가 나. 반항이야. 얼마나 괴로워요. 그런데 그걸 다 감당하려고 하면 아이고 이놈 어때 오늘 저부터 빼기 싫은 놈밖에 없으니까 내가 안 올랐다. 그러면은 가인아벨 관계 못 하잖아요. 이 하나님이 나에게 몸이 반항한다는 것을 지적해주고 느끼게 해준 이유는 이 마음을 극복하게 하기 위해. 내가 그 한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 준 것도 없이 미워하는 마음이 생긴 것을 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냐. 그럼 그 사람을 비하기 싫으니까 다른 교회 가지. 하나님 다른 교회 가면 비하기 싫은 사람 또 안 생길까? 또 생겨. 항상 가인은 있게 돼 있거든, 아벨 가인은. 그러니 그 자리에서 그걸 극복해버리면 다음에는 없는데. 이놈은 여기 가도 미운 놈이 있네. 또 이 교회 가도 미운 사람이 있네. 또 이 교회 또 이전에 갔는데 또 미운 사람이 있네. 미운 사람이 세 사람이나 생긴다. 그러나 한 군데서 해결해버리면 다음에 가면 미운 사람은 없어. 하나로 끝나잖아. 이게 실체기대, 실체기들을 세우는 기대. 그것이 극복되면 내 본연에 나가 회복이 되잖아요. 그게 메시아를 위한 기대입니다. 메시아를 위한 기대는 건 내 자신의 본래 모습으로 복귀했다는 원죄 청산은 못했지만 그런 입장에 있어서 이 훈동 묵상 예배를 홈처치 예배를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이렇게 훈련을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본연의 내 모습을 닮아갈 수 있다. 그 목적이 여기 있다. 그래서 키워드를 사랑의 메시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사랑의 메시지, 아담과 해와에게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는 그 말씀은 듣기 싫은 말이냐 사랑의 메시지냐. 우리 김석기 장로님 어떻게 생각해요? 아담과 해와에게 주신 선악과 따먹지 말라는 메시지는 하나님이 준 사랑의 메시지냐 미움 메시지냐 좀 골통 먹이려고 준 메시지냐 뭐겠냐. 사랑의 메시지지. 하나님이 아담과 해와를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의 메시지. 그러나 아담과 해와가 그걸 받았을 때 그게 진실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생각했으면 천사가 그 꾀는 그 꼬임에 안 넘어가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그걸 따먹지 말라 했다. 이렇게 생각할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만날 때면 야 해와야 너 따먹지 마라. 맨날 와서 하나님 너 해와야 따먹지 말라. 이렇게 했으면 해와가 평생 살아가면 얼마나 괴로웠겠어. 얼마나 듣기 싫었겠어. 매일 와서 하나님 피해 모시받기도록 해와야 너 따먹지 마라. 그러겠죠. 그러면은 해와가 반항심이 생겨. 아니 하나님 알아서 어저께 너 얘기했으면 또 하려고. 그럴 수 있잖아요. 사흘만 와서 계속 이야기해봐요. 듣고 싶은 거. 아이고 하나님 이제 알았습니다. 또 내일 와서 하네. 아이고 하나님 또 알았다니까. 또 다음 하니 더 크게 막 이래 할 거니. 그래 하나님이 한 번만 이야기했지. 그렇게 안 하는 거야. 그렇다네. 그래 우리가 우리 집사람 뭐 대화다. 당신은 뭐하냐? 그래 감을 찌냐고. 감을 찌냐고. 뭐 말하면 감을 진다 그래. 그 하나님이 아버님이 이런 말씀을. 아버님 어렸을 때 하나님이 와서 뭐 가르쳐 원리를 가르쳤는데 그럴 때는 조곤조곤 기속말 같이 그렇게 이야기를 한대. 그럼 천사가 와서 또 사탄이 와서 또 아니야 또 반대 이야기 한대. 그래서 아버님은 사탄이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구별할 줄 알았다. 그런데 우리 타락한 인간들은 좋은 말로 이야기할 때는 귀에 안 들어와.
조금 더 톤을 높여서 이야기하면 조금 들어 올라가다가 또 스톱이에요. 더 크게 소리하면 이게 좀 들어가고, 왜 까지르냐고 내가 귀가 없네 이러면. 그러니 그런 입장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몸은 반항합니다 하는데, 이 우리 타락한 인간으로 우리 성조를 마시고 원죄 청산을 했다고 하지만은 6천년 동안 습관화되어 왔던 그것은 아직 없어지지 않았다. 그것이 없어지려면은 적어도 7대까지 가야 돼. 쉬운 일은 아니죠. 이런 면에 있어서 우리가 훈련이 필요하다. 훈련이. 명마라, 말을 명마라 해도 제주도에 명마가 있습니다. 말은 아마 제주도로 보내고 뭐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 명마로 태어나도 훈련을 시키지 않으면 명마의 값이 없어져요. 명마가 되지 못하는 천리를 달리는 명마. 훈련 안 하면 명마가 못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만물들도 그렇게 훈련을 시켜서 그렇게 하는 것처럼 우리는 6천년 동안 사탄의 습성 속에 살아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왔기 때문에 한번 느낌이 있어도 그것을 일주일 동안 유지하기도 쉽지 않다. 그러니 이 몸이 반항한다, 이것을 일주일 갖고 훈련해서 이게 없어질 거냐, 그것도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럴 때는 이게 2주일이고 한 달이고 가는 거죠. 화가 날 때, 몸이 반항하고 싶을 때 나타나면 이 말을 기억해. 하나님이 너 몸에 반항한다 했다. 기억이 나면. 아까도 보고하는 가운데 내가 해야 되겠다고 목표를 세우고 할 때는 기억이 나면 그걸 조절을 할 수 있었잖아요. 내가 하겠다고 목표를 세웠기 때문에 그렇게 늦추어 가면서 아니면 바꾸어서 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생겼다. 그래서 키워드를 찾고 그 키워드가 왜 나에게 주셨을까 하는 요 내용이 이 홈처치 예배의 핵심이다. 그 외의 거는 이제 부수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확실하게 키워드가 무슨 의미가 있고 그 키워드를 여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 그 메시지를 내가 어떻게 처리를 할까? 요 밑에 그 다음에 믿음의 기대, 실체 기대, 메시아를 위한 기대를 생각하면 이번 주 어떻게 실천을 하시겠습니까? 이번 주 어떻게 실천을 하시겠습니까? 몸은 반항합니다. 꼭 하는 메시지를 나에게 주었는데 믿음의 기대는 뭡니까? 아, 이건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 말씀을 그렇게 믿으면 믿음의 기대가 되는 거지. 실체 기대는 뭡니까? 내 몸뚱아리가 반항하는데 어디에 반항합니까? 양심에 반항하지. 양심에 반항하는 것을 사랑하는 거예요. 양심을 사랑한다. 그럼 반항하는 마음을 죽인단 말이에요. 이게 실체 기대. 실체 기대는 실체 헌재예요, 헌재. 실제 헌재는 실천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생각만 해가 안 됩니다. 실천을 해야 돼요. 그 마음이 반항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났을 때 그 마음을 억누르고 순응한다. 이게 실체 기대. 그렇게 실체 기대가 되었을 때 메시아를 위한 기대가 되는 거지. 그럼 이 공식을 가지고 이 몸이 반항한다 하는 것을 어떻게 나는 실천할 것이냐 할 때 아벨의 아벨의 소리에는 절대 신앙, 절대 사랑, 절대 복종하겠다. 실천이 그래요. 나는 어떻게 믿음의 기대와 실제 기대, 메시아를 위한 기대를 생각하면서 나는 어떻게 실천할 것이냐. 무조건 몸이 반항할 때 절대 신앙, 절대 사랑, 절대 복종. 이 몸이 반항하는 것을 양심의 말에 절대 순종하고 절대 복종하고 절대 사랑하는 거로 실천을 하겠다. 정하면은 내 마음이 정해지면은 몸이 따르게 되어 있다. 마음이 정하지 않으면 몸이 더 반항을 해요. 몸은 자기 편할 대로 하려고 하는 성질이 있다고 그랬죠. 이것이 이 홈처치 예배에 핵심적으로 기록할 내용들이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3번을 이 위에 올렸다가 3번에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는가? 이걸 3번으로 뒤로 낮춰서 이것은 그냥 마음속에 담아두고 생각하면 돼요. 여기에 대해서는 뭐 글 쓸 필요 없습니다. 보고서에 나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는가? 이거는 내 마음 갖고 믿어야 된다, 안 믿어야 된다. 기록해보는 것도 괜찮기는 괜찮아. 왜? 기록해봄으로써 나를 고백하는. 죄를 고백해야 회개가 돼. 죄를 고백해야 용서가 돼. 탕감이 될 수 있고. 그것도 내 마음속에 고백하는 거 아니고 여러 사람 앞에 고백하는 건 더 큰 힘이 있어. 우리가 매주 홈그룹, 홈처치에서 한 번씩 자기의 실상을 보고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부끄러우니 그런 걸 정말 소심하게 못하는 사람이죠. 그건 절대적으로 자기 성격이 안 변해요. 그런데 여기 전체 앞에서 보고하는 것은 이건 대단한 정화의 힘이 있습니다. 내 자신을 변화시키고 하나님 앞에 가는데 큰 힘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부끄럽게 생각. 그래서 내 마음속에는 뭐라냐, 이 몸뚱아리 사심은, 야, 보고하지 마, 보고하지 마. 그거 창피하잖아. 보고하지 마, 보고하지 마. 이 마음이죠. 이 마음이 강하면 보고 못하면 그건 가만히 놔도 다른 이야기예요. 그러나 우리 보고 가운데 그런 보고를 하신 분들은 참 위대한 거예요. 대단한 분이에요. 그분들에게 격려의 박수 보내주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오늘의 나의 삶에서 자신을 칭찬하는. 자기 자신을 칭찬해. 야, 조영씨 너 잘했다. 조영씨 너 괴로운 거, 너 뭐 준 것 없이 미흡다 하는 거, 그거 가만히 너 속에 놔둬도 되는데 그런 거 성품이 있었다는 거 고백하는 거 잘했다. 그렇게 자기를 칭찬해. 자기 내면 아이를 칭찬해 주는. 그 내면아 내 속에 있는 나를 칭찬해 주면 크는 거예요. 예. 이것이 이 홈처치 예배의 핵심적인 내용이다. 그러니까 지금 교구에서 보내는 이 양식에 보면 너무 어려워요. 좀 어렵습니다. 제가 봐도 어려워요. 지난주에 한번 이 홈처치 공과 예배를 보냈더니 우리 홈원들 하면서 전부 다 어렵다고 막 그래. 그랬죠. 자,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어차피 풀고 넘어가야 할 과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 핵심적인 내용을 꼭 담아두시고 이 주일 공과를 홈그룹이 아니더라도 자기 혼자라도 한번 적어보십시오. 이런 의미를 가지고 메모지를 놓고 한번 적어보십시오. 틀림없이 이거는 발전이 있습니다. 그걸 말로 못하면 적어갖고 남편에게 보여주시고 아내에게 보여주시고 그렇게 될 수 있으면 이제 홈장에게 보여주시고 그러면서 이제 대화를 거기에 대한 피드백이 그래서 그런 이치를 좀 많이 아는 아벨을 통해서 보조를 받으면 더 발전을 할 수 있다. 이런 우리 사사기 권사님은 좀 원리적으로 많이 실천을 하는 그런 단계에 있고 또 다른 호문들은 여기에서 제시하는 대로 생각을 하고 이제 그럽니다만은 이랬든 어쨌든 저랬든 간에 진리로 한번 접근을 하면은 진리는 하나의 진리지 둘의 진리가 아니에요. 10가지의 조건을 제시한데도 거기에 하나의 연결이 되면 진리가 통하는 거예요. 전에도 제가 얘기한 적 한번 있죠. 스님이, 큰 스님 밑에 돌을 닦는데 똑똑한 제자도 있고 좀 똑똑하지 못한 제자도 있잖아요. 좀 머리가 부족해서 하나, 둘, 셋, 넷, 5밖에 못 세. 그런데 그 사람이 뭐 나무아미 탑을 관세음보살 뭐 어쩌고 그거 몰라. 그러니까 큰 스님이 그걸 알아보고는
그 사람도 돌을 닦으러 왔는데 너 간세음보살 나무하면 답을 아니면은 뭐 이게 뭐야 반야심경을 외우라. 반야심경이 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외우노? 반야바하 그 어떻게 외우노? 그러니 그걸 다 가지고는 너는 하나 둘 셋 넷 다섯만 내 세라 매일. 그러니까 이 청소도 하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맨날 다섯만 세우는 거예요. 그럼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아이고 참내 하나 둘 셋 넷 세는 보고 저놈 언제 저 도 깨치겠냐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놈이 제일 먼저 도를 통한 거예요. 도를 통하니까 똑똑한 놈의 모르는 걸 다 아는 거예요. 도를 통하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으로 도를 통했다네. 그건 일심이에요. 방법이 문제야. 진심은. 이런 면에 있어서 우리의 삶이 그렇게 스스로 한다고 한다면은 아름다운 선의 열매가 천국이 되었을 때 귀한 가치를 발휘한다. 지난주에 우리 노태민 장로님 천국이 만약에 2027년에 천국이 된다면 자기 스스로 생각해 천국이 됐다 그러면 누가 나한테 와서 뭐 물으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비로소 해봤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천국이 만약에 되었을 때 우리는 지금까지 참부모님을 모시고 살아왔던 세월이 10년, 20년, 30년이라 하는 걸 숨길 수 없잖아요. 이웃집에서 알잖아. 우리 심장모님은 몇십 년 됐고 이 장모님 몇십 년 됐고 우리 김 장모님 몇십 년 됐고 다 알지. 그러면 그 주위의 사람들이 천국이 됐다 한다면 그 세상이 그 사람들이 중심이 돼서 천국이 됐다. 그럼 와서 물어볼 거야. 천국 되면 어떻게 살아야 되냐고. 나도 몰라. 나도 그냥 막 살았는데 몰라. 저기 가서 물어봐라. 저기 어디. 그럼 얼마나 창피한 일이. 노태민 장모님은 그걸 생각했다는 거예요. 제가 어령교회장으로 교육장으로 첫 임기를 받았는데 가서 딱 생각하는 군 책임자라고 하는 이름이 딱 붙으니까 군민 중에서 누가 한 사람이 나한테 당신 통일교회 책임자라는 책임자니까 통일교회 도대체 뭐 하는데요? 통일교회가 어떤 것이냐고. 질문을 한다면 내가 뭐라고 설명하겠냐 하니까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더라.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10년을 공부를 했어요. 통일교회가 뭐냐? 저 사람 그렇게 물으면 나는 뭐라고 통일교회를 설명을 할까? 그걸 찾는데 10년을 목표를 세우고 8년 만에 그걸 배웠어요. 여러분들도 그런 입장이 있어서 앞으로 때가 됐어요. 우리 할아버지가 일자 무식인데 손자들 당신이 일자 무식이니까 손자들 야 이놈아 배워서 버리는 거는 괜찮아. 뭐든지 배우라. 우리 할아버지가 그랬어요. 배우라. 배워서 안 써먹으면 버려버리면 돼. 그러나 필요할 때는 그거 써먹잖아.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하늘 모시고 천일국 훈독처치, 홈처치 예배가 가정교회 예배야. 자녀들을 앞으로 가르치고 가정을 이끌어 나가는데 하나님을 모시고 가정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가 주인이고 내가 선생이고 내가 왕이다. 내가 참부모다 하는 입장에서 자기의 자신을 만들어야 된다 하는 것으로 기억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